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많은 그러한 유명한 경영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잭 웰치라는 그러한 위대한 이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는 1999년에 포춘이라는 그러한 경영 잡지에서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로 선정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981년도 GE,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최연소, 그러니까 40대 CEO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 GE라는 그러한 이 그룹은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미국의 100대 안에 100년 동안 들어갔던 그러한 기업인데 그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잭 웰치라는 그러한 CEO를 그 회사에서 이렇게 고용을 하면서 그 회사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딛고 다시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거둬냈던 그러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그 잭 웰치가 모든 회사 사람들과 같이 나눴던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료주의를 증오하고 또 관료주의를 차버리고 관료주의를 부숴버리라 얘기를 하면서 이 관료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다운사이징이라는 그런 경영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요, 그 본래 목적과 또한 그런 이 방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목적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사람, 또 어떤 제도, 또 지금까지 했던 관행,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다 그것들을 제거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경영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와서 25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을 쳤더니 회사가 다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료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관료주의가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묵은 땅이다.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묵은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도 않고 내 삶의 주체가 되어버린 그러한 이 굳어진 마음들, 또 이 굳어진 내 삶의 패턴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 묵은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떠한 그 개인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관료주의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묵은 땅이 되어서 바뀌지도 않고, 또 변화의 그러한 이 성장력을 완전히 가로막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은 절대 우리는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도 없고요. 또 새로운 그러한 기업이나 또 새로운 교회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 시대 속에서 부합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을 돌이켜 볼 때에 그러한 미국 안에서도요, 이 10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업은 한 16% 정도밖에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 속에서도요, 이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그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면 다 이렇게 사멸되거나 또 소멸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아마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 더 빨리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기업이든지 교회든 개인이든지 간에 우리는 늘 이렇게 이러한 우리 속에 갖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빨리 정말 과감하게 바꾼 그러한 결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그러한 면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재밌죠. 제가 옛날에 이렇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계란이라는 것이 스스로 깨지면은 그 안에서 병아리가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화되고 나타나는데, 누군가가 그걸 깨뜨리면은요, 그것은 계란 후라이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참으로 이렇게 이 제목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금방 캐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저께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런 묵은 땅, 우리의 고정관념, 관료주의, 이러한 것들이 스스로 깨져야지 정말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남들이 깨뜨려준다고 해서 또 남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바꿔준다고 해서 절대 바뀌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에 소망이 없는 건 뭐냐면, 지금 먼저는 그들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지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도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터인데 자기 삶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이 그에게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해서 그를 깨뜨려주고 그에게 그것들을 알려주려고 해도 그것들이 그 사람을 절대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치려하고 유다를 깨뜨렸지만 유다는요 정말 자기 스스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왜 깨지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유다는 계란 후라이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깨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은요, 부모는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정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그들에게 어떠한 이 올바른 디렉션을 주고요.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겐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꼭 아이들의 삶 속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늘 아이들의 어떤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이 방법을 동원하여서 아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고요. 또 아무리 뭐 훌륭한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할지라도 그 아이가 스스로 그것들을 깨닫거나 또 자기의 어떤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은요, 절대 그 아이가 그 부모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가르치고 좋은 것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깨닫고 내가 스스로 바뀌어야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 어떠한 변화를 추구해야지 내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좋은 강연을 듣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남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절대 바뀌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인 문제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문제가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막 신앙적으로 막 다그치고 또 여러분들을 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막 뭔가 이렇게 도전을 받고 막 이렇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굳어진 마음들을 깨뜨려 주실 때에,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정말 이 주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어야지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그런 인생의 방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의 문제는 내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될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그 태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꽃망울이 벌어지려고 할 때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보기가 안타깝거나 아니면 더 빨리 꽃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걸 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애벌레가 이 고치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너무 답답해 보이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러한 이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빨리 끄집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주면은 도움을 받아서 고맙다. 그래서 더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이 일단 간 것은요, 그만큼 건강함을 잃어버리고 또한 오래 그 영향력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든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스스로 할 때에 그 스스로 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바라볼 땐 실패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또한 더 올바른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 4절에서는요, 오늘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할례도 누가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할례라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것들을 내가 고백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근데 그것 역시도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만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또 할례를 행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한 것일 뿐 오늘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그들이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이 가죽으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찢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찢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들이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와서 찢어진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의 가죽을 자기가 스스로 찢고 나가야지만 그 가운데서 분명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와서 오늘 그들의 삶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찢어주기를 원했고 또한 도와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아무 문제가 없다, 평안하다, 너희들 잘못 아니다, 뭐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도울 것이다, 항상 듣기 좋은 소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결국은요, 그들은 7절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땅은 곧 황폐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주민이 없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애곡하면서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들은요 스스로 자기들이 문제의식을 깨닫고 변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러한 일들이 자기 인생 속에 닥치게 될 때에 결국 그들은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를 자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칠 때 우리 속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 내가 스스로 할례를 행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속에 인식되고 깨달아지게 될 터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힘들고 귀찮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방관하게 되거나 누군가에게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맡기게 될 때 절대로 우리는요 건강한 신앙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계란 후라이처럼 정말 이 땅 가운데 보잘것없는 생명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며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또 만져주셔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또 날마다 살아 깨어있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